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나 재정의 규모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된 우리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해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성도를 붙들고 계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어둠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 되도록 만드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 눈치채신 분이 있죠?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의 그 가사의 주제들이 참 많은데 그 가수들이 대중가요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 주제가 뭐냐? 역시 사랑입니다. 65에서 70% 이상이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 시대 때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참 좋아하는 가수. 임병수라고 아세요? 임병수? 볼리비아 국적을 갖고 있고 약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떴어요. 근데 더 뜬 것은 이 염소 창법으로 막 떨리는 바이브레이션이 막 떨려가지고 이게 무슨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약속이라는 곡 저희 아들 세대는 모를 텐데 근데 이 집에 무슨 곡이 있냐면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가 타이틀곡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하니까 그 말을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보면 이런 가사가 내용이 이래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달리 말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 쓰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쓰지 않으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으면. 근데 계속해서 그대 곁에 있는 순간 모든 걱정 사라지고 어찌하여 그대는 즐겁게 해줄까 하네. 내 마음이 책이라면 그대에게 선물하여 말로 표현 못할 이 마음 밝혀주고 싶네. 참 제가 노래만 잘한다면 이게 쫙 그냥 불러주면 큰 은혜가 될 텐데 여러분, 에? 자 부르면 은혜가 상실돼서 여러분의 은혜를 위해서 그 다음 말이 진짜 충격이에요.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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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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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누구도 아닌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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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사랑하니 은근히 겁이 나고 이러다가 어쩌다가 돌아설까 떨려오고 하네. 괜한 걱정한다 싶어 바보 같다 생각지만 그 다음에 말이 뭔지 아세요? 읽기도 힘들어요. 너를 내가 사랑하니 어쩔 수가 없네.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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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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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누구도 아닌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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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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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읽다가 열받았어요. 40번 정도가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는 말을 흔한 말이고 쓰고 싶지 않은데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어서 40번을 썼습니다. 이걸 2번 부르면 80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버려서 요새는 이 사랑이라는 말 안에 감동도 없고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온 어떤 그 사람들을 울리는 울림도 없고 영향도 점점 더 사라지는 이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점점 더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 말세, 종말이라고 표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을 누가 가져온 건가요? 물론 사단이 그 일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점점 더 참된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정말 세상의 가치 가운데 정말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사랑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탓 때문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세상과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둘째 주 계속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곧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동신교회의 모습일지 몰라요. 정말 이 동신교회 모든 모습은 우리 교회의 축소판일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문제가 있었고 성도덕의 타락이 있었고 부활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자기들끼리 은사를 자랑하면서 내 은사가 탁월하다고 자기 팔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의 엄청난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13장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났고 그 사랑이 퇴색되어 있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지고 사라져 가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조그만 틈새로 벌어졌던 문제들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엄청난 문제들이 양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모든 문제를 봉합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사랑이란 말은 질비하게 나오지만 사랑의 능력, 사랑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홍수 속에 먹을 샘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모든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어요. 보여지는 게 물입니다. 근데 그 물 속에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샘물, 정말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쏟아집니다. 라디오, TV를 켜면 마음만 먹으면 기독교에서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쏟아져 내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안에 삶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말씀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에게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듣고 말하고 있지만 참된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럼 우리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이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질은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에 대한, 장로교에 대한 교리를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많이 알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안다고 해서,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삶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지식과 그 다음에 교리가 내 마음 가운데 녹아져서 밑으로 내려와서 내 삶으로 내재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과 삶이 부조화, 많은 지식과 이 삶이 분리가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교리,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안에 내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 때만이 하나님의 지식이 빛을 발하고 그 교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정말 사단과 이단의 세력들에서 나를 보호하고 주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게 증거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정신, 그 정신이 뭐예요? 두 가지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은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이중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옆에 있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는 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배제한 채 자기 안에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율법을 받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613가지 조항 중에서 몇 개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냐 착각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 때만이 진정으로 왜 이것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봉사하지 않으니까 부담과 짐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이전에 올라왔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눈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에서 다 믿는다면 거기를 초월해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지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한마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 이 한마디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낯뜨거워가지고 잘 못하는데,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낯가지런 얘기를 해야 되냐고. 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정말 전쟁 가운데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그 7번째,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허드렛 일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지혜와 권능과 그 힘, 그걸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늘 봐야 돼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껍데기는 있는데 껍데기 안에 있는 본질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내용물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말 허수아비처럼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사랑의 본질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의 능력이 사랑인데 사랑은요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앞장은 무슨 장이죠? 은사장입니다. 은사가 수없는 은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으로 나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대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가 뭐죠? 13장 1절에 보니까 그 은사들 중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가 뭐예요? 가장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22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뭡니까? 사랑, 희락화평,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능력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 절 한 절 그 단어를 풀이하면 좀 많은 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주제적인 설교로 이 본문을 접근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보면 이 안에 사랑은 믿음과 인격과 사역의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뭘 담아야 돼요? 사랑이 담아야 된다. 그래도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녹아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숙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눈 모든 것 가운데 그 안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요 시험거리가 되고 분쟁이 되고 그다음 분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 의식하고 다른 사람 평가에 대해 자유롭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 다음에 목사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결핍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부터 3절은 그런 내용이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은요 우리 안에 최고의 인격과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굴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은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요 도저히 이 일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쓰나미같이 밀려와서 우리를 덮으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골리앗 앞에 있는 그 장수처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는 골리앗 장수처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뚝 떨어져요? 사랑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의미는 영어 성경에 되게 정말 쉽게 풀이되었는데 뭐라고 풀이됐냐면 Love never fails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Love never fails. 결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 마음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오해받았다고 뭐라고 싸붙이지 마세요. 사랑은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어서 마지막 시간이 지나면 그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어떤 일을 행하되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마지막에는 이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으로 나오고,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 그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면 마지막 종착역에 누가 서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지치고 정말 세상 가운데 방탕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두 펄 벌려서 품에 안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걷는 거,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7명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양화진을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내치를 했어요. 내적 치유 수양회 4차 내적 치유 수양회를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그 오전에 마포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옆에 있는 양화진 그 묘비를 갔었는데, 묘비를 둘러보고 탐방하고 그 박물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제가 10번 이상을 거기 갔는데, 거기에 한 그 벽에 붙어 있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거 보여주실래요? 제 마음을 확 사로잡는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근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1시간, 2시간 탐방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조선 땅을,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구구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왔는지 아세요? 1600명이 왔대요. 1600명. 그 중에서 1200명이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라고 제가 대답했는데 틀렸어요. 저도 거기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먼저 여자들이 많이 믿었기 때문에 여자 선교사들이 필요해서 1200명이 여자 선교사가 들어왔대요. 근데 반 이상이 다 이 조선 땅에서 순교하고 그 다음에 다 희생하고 여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묘비명에 제가 보면 내가 천 개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1000개의 생명을 난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말도 써있고, 제가 그렇게 카다로그 설명을 보니까 내가 웨스트민스터 성당 앞에 있는 묘비에 안장되는 것보다 나는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일가는 4대까지 거기에 묻혀있고, 여러분 아펜젤러, 감리교를 대표하는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에 제물포항에 들어왔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로. 근데 아펜젤러는 묘비명이 없어요. 기념비가 있어요. 묘비명이. 왜냐하면 시체를 못 찾았어요. 44살에 정말 목포로 대한민국에 있는 목포에서 그 번역회의를 참여하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돼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체를 못 찾았어요. 44살에. 언더우드는 57에 과로해서 과로사로 죽었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뒤편은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죽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선교사들이 이 엄청난 이 조선 땅의 악습과 정말 어둠의 인습,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쳐 희생한 대가, 희생한 핏방울이 떨어져 이 땅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태평양 바다를 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도 정말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환경을 초월해요.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 사랑 가운데 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여기 보면 사랑 자체도 위대한 능력이 있지만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요, 늘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또 전화해요. 얼굴 조금 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 전화기 들고 전화기 통화하다가 막 자고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본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늘 같이 있으니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늘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요,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봅니다.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입장에서 쓰게 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특징이 뭐죠? 옆에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 1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한 학생이 누구냐면 트래비스라는 학생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이 트래비스가 10살밖에 안 됐잖아요. 4학년이니까. 근데 뇌암에 걸렸습니다. 뇌암의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7차의 항암 치료를 받고 점점 더 회복된 거예요. 의사가 이제 학교에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딱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아서 뭐가 된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애들이 날 놀릴 텐데 학교 가면 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그 트래비스 그 모습을 아이들이 알고요. 단체로 그 아이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사랑의 작은 마음을 갖고 모든 반 아이들이 10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 그 반 아이들이 전체로 다 삭발을 한 거예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사랑은 하나가 돼요. 사랑하면 할수록 가정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라 속에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안에 점점 더 그 사랑 안에 핵심인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나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아빠 아버지가 누구예요? 동일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하게 닮은 거예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성도가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닮았대요. 저는 좀 기분 괜찮았는데 제 아내가 팔짝 뛰더라고요. 내 남편하고 무슨 닮았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부부가 이게 오래 살았는데도 닮지 않았다, 의심하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눈꼬리가 노화되는 현상이 똑같대요. 부부가. 이게 박사학의 논문에서 밝혀진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닮는 거예요. 우리 에담이 다니엘 가은이 묘하게 닮았어요. 형제니까.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일까요?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야고보 하면요, 그들의 성격이요, 엄청나게 사랑받을 성격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가는데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절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 거기 보면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의 다리에 그 베개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렇게 불같은 보아너게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는, 천둥 번개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지만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것은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는요,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불같이 다혈질적이고 사납고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니까 양같이 순해지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이 엄청난 사랑의 정말 백미 같은 장인데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가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고 거칠고 자기만 알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처럼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능력이 사랑인 거 알아요. 어떻게 보면 식상한 주제일지 몰라요. 근데 식상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잘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정말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정성 있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것을 내 안에 물어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25년 부교육자 생활 포함해서 25년 동안 생활하는데 사랑하라는 말을 거의 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알지만 내 안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 그런 사랑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고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했어요.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네가 가진 사랑, 네가 가진 능력, 네가 가진 힘으로는 다른 사람, 성도를 다 사랑하고 포용할 수 없어. 왜 네 것으로 하려고 그래? 네 거 남은 게 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네가 구원받았지 않니? 그러면 그 사랑, 네가 받은 그 사랑을 너 작게나마 그 사랑을 반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보여줘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심을 여러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나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안 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족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성경 전하면 특정한 사람은 엄청난 파도 같은 집채 같은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는 요만큼 같은 콩알 같은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안고 기뻐하시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큰 사랑, 너무 넘치는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맛보은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반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표면적으로, 내면에 울림이 없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영혼을 돌보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간용하는 이 모습이 내 안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이제는 형제의 사랑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샘물은 품은 풀수록이요 더 새로운 샘물이 밑에서 펑펑 쏟아나와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형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세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능력 있게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머무르는 축복의 공동체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가지 주제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